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명문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똑똑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을 훗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할 것이다. 자신은 그런 꿈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주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거기서 수석 목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 말대로 10만 명이 되는 교회에 수석 목사까지는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계속 이루었고 이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 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도가 유망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뉴욕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 절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때마다 나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저도 몸이 달고 어떻게 된 건가. 결국 뉴욕에 있습니다. 근데 전화 다른 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까지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10만 명 목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한테. 우리는 누구나 본인이 타임테이블에다가 착 써놓는 대로 내가 내년에는 뭘 하고 내후년에는 뭘 하고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누구나 다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넌스톱으로 막 달려온 분도 간혹 있으시겠죠.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이게 이제 그 그림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어떤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너무나 정력이 넘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도 똑똑하고, 그래서 막 착착착착착. 그런데 하필 다른 사람 그런 정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뭐 계획도 안 세우는 그런 사람은 멀쩡한데 건강한데 자기는 도대체가 의사도 잘 모르겠다는 아픔이 몸에 생겨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 8절의 말씀에는 물론 좀 상황과 내용은 달라도 어떤 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금 크게 낙심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나누기 전에 그걸 위해서는 엘리야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스토리라 하더라도 다시 엘리야의 마음이 돼서 더 솔직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태도이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론 삼아야 된다. 엘리야는 일단 오늘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한테 큰 낙심을 줘요. 아니, 당신마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가? 이 이야기가, 목사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튼 본문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당신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만큼 엘리야의 무너짐, 엘리야가 확 주저앉은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저앉아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양반도 지금 주저앉았으니 이거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제 가봐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그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과부가. 아들 하나 놓고 너무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준비를 했던 여인. 그 여자를 만나 하는 말이 먹을 걸 갖고 와라. 맨 처음에 물 달라 그러더니 아니 먹을 게 없어. 조금 남은 밀가루하고 뭐 기름 좀 남은 거 가지고 그거 이제 부쳐 먹고서는 아들하고 죽을 지금 상황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 자오전 달랬어. 사르밧 과부가 그거 줬어요. 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가 모아온 모든 그릇에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려 곡식이 생길 때까지 가득 밀가루와 기름이 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희한해하지만 그 일을 자기가 이루고 있는, 실제 인간의 표현으로는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일도 했어요. 또 그 사람 아들이 죽었네? 이건 여러분 무슨 통에 기름하고
밀가루를 채우는 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애가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을 살리시죠. 예. 진짜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뿐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비틀어지게 하는 그 현장의 장본인이 엘리야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부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도 덩달아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참혹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엘리야가 소리쳤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합 왕이여, 당신이 부인 말을 듣고 부인이 데리고 온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합시다. 갈멜산으로 올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갈멜산 제단을 각각 세우고 거기서 각자가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잖아요. 불이 이쪽에는 안 내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완전히 불이 내렸다. 그거를 엘리야하고 저쪽에 있는 바알의 그 선지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 그런 대결을 구경하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그때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밑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애들 말로 이 다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 뭐예요? 엘리야가 뭐 그런 대결을 하자 어쩌자 이런 모든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허상인 우상 바알을 절하고 있으니 이거를 개탄스럽게 생각해서 이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9장 1절에 보세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냈어요.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죽이겠다 이거야. 이세벨 여왕이 하는 말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마땅하지라. 이 소리를 듣자 엘리야가 simply speaking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갖고 뭐 그 다음 스토리예요. 그런데 잠깐요. 여기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사신을 통해서 말했겠지. 이세벨 여왕이 당신을 죽인답니다. 내일 이맘때. 아니 도대체 그 말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을 엘리야가 한 것이죠. 엘리야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석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 말을 이용하면은 진리인 것 같아요.
뭘 아무리 다 해도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이세벨, 아합,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질렸어. 여러분, 이 한국말 질리는 게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야, 내 질린다, 질려내 너한테. 그렇지만 이거를 현대 고고한 말로 얘기하면 절망한 거예요. 실의한 거예요. 너무 질려서. 바뀌질 않는 거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바뀌질 않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있죠. 내 친구 가운데 있죠. 너나 잘 믿어. 살살 믿어. 대충 해.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죠.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거나 나보다 더 자식들이 잘 된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 또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기적과 혁혁한 일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방금 전에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실의했어요. 의욕을 잃었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적용해 봐야지. 100번 있지.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들을 돌보려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근데 얼마나 얄미운 구역원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교회만 아니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는 기적과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인간을 바꾸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형편을 들으면서, 형편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구나를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르고, 왜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느냐? 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성령은 왜 하필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믿게 하셨는지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 환경 속에서 뭔가 절망스러운 게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생각해야 되고, 엘리야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까 구역장님 얘기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질이 나도, 이 냄비를 던질 것 같았는데도 참고
다시 돌아서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큰 상처를 주거든. 인격으로 참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만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엘리야가 겪었던, 우리가 겪는 그 내용의 본질은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구나. 성령님, 저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 길을 가야 한다. 가족이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유능하고 그분이 잘난 거 하고 구원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무식한 내가, 돈 없는 내가, 당신보다 많이 못 배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또 다른 거 하나를 볼까요? 엘리야는 아까 너무 나를 실망시킨다, 우리를 좀 더 버텨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전체를 보셔야지. 인간이라는 나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참 약한 거구나. 욥은 인간에 대해서, 욥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욥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이 당했던,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당했던 일이지만 그거 당하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욥,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는지,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자, 제가 아까 권사회 기도회를 딱 들어가는데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이 막.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빨리 가니까 빨리 간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생이 짧고,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80살이 계셔. 그분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니 사실이겠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 다음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람은 여러분, 나는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저기 시카고래, 시애틀을 큰 건물을 지어내는 나지만 감기만 걸리면 그냥 며칠 방에서 못 나오는 요 묘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자빠졌어요. 쓰러졌어요. 우리는 왜일까 생각을 하는 중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그러겠구나.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든 지금 우리든 이제 그 상황이 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설교 모두의 어떤 예를 들었듯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없어.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자기의 인생 속에 몇 마디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제가 골백분도 더 얘기했죠. 우리는 사실은 하루라고 하는 날 한 90%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즐거움을 정의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아이고, 내 당 때문에 안 돼, 혈압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골라 먹어, 갈아 먹어. 그냥 오늘 고기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먹잖아. 자, 새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1, 2, 3를 먹었으면은 식욕, appetite, 그걸 채우신 거야. 그러면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쁨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 세끼 70%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얼마나 또 영이 기뻐. 찬송하니까, 말씀드리니까 깨달으니까 기뻐. 거기도 10%. 다 더해보면 하루에 90%는 다 행복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그런데 지가 그 10%가 뭐냐면, 내가 오늘 수협에 갔는데 그 권사가 뭘 입고 왔는데 나는 그런 걸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남편이 없어서 그러는 거 봐. 이런 생각을 갑자기 쑥 들어와.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 누가? 지가. 그러면 왜 또 집에 있는 남편까지 생각을 하냐고. 내가 저걸 만나서 거기까지 가. 그 10%가 여러분 고통이야. 그게 일주일 평균,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난다고 그런 계산이 맞다면 한 달이란 삶 속에서 90%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 근데 왜 우리는 매일 우거지냐? 나머지 그 10%가 내 삶을 전부 채색해 버리는 거야. 여기서 빨주 노초 파란 줄 아주 막 예뻤는데 이 똥 색깔이 탁 발라버리니까 내 인생은 뭐 같아, 이렇게 되고. 지금 엘리야가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엘리야가 살아나야 되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야가 그만, 지금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이 그만 무너져 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분을 통해서, 이 위대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라, 바다 위에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니까 그는 최초의 또는 최후의 인간이 된 거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보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쏙 빠졌지.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혁혁한 기적을 막 일으킬 때는 오직 하나님만 봤거든. 그런데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 엘리야의 순간에 그는 이세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질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죠. 그 목사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힘든 거 맞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거기 계시면 큰일 나요.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못된 짓을 또 했잖아.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불뱀들을 일으켜갖고 다 물게 했잖아요. 그럼 물렸으니 독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불뱀 모양을 딴 노뱀을 요렇게 세워 요거만 올려 쳐다보면은 낫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보면 될 거 아니야.
안 봤어, 죽어도. 그러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을 거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것은 그 이전이나 무너져 내리거나 엘리야는 엘리야였어. 다만 다른 것은 엘리야가 이전에는 하나님만 봤어.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엘리야가 지치는 상황이 됐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보기 싫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을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나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라.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 무언가 한 것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서 나중에 돌아볼 때 절망적인 그때 순간을 나는 어떻게 회고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거기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 아니에요? 다시, 내 자식만, 왜 나만? 아니, 여러분, 모든 자식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여기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또 그럴 자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싶어. 아니, 나 좀 고생을 시켜라. 내 골치를 아프게 해준 난 자식도 있고 싶다.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를 하시고,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감사해 보려고 해보세요. 목사님 너무 싫어요. 어떻게 나보고 감사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멍하게 있으면 그 정도로 감정만 달래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일,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교회에 오면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얌체처럼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양 참 좋아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구경꾼인 거예요. 여기서 쇼하는 거 돈 내고 보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걸 소명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사랑하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 같아요. 다만 본인들에게 주신 은사, 뭐 기질 이런 게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기질을 찾아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세상에 말해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나의 소명이 있지 그 길을 가리라 요렇게 돼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도대체 바울이 솔직히 말하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두드러 맞고 거지같이 버스도 없고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수백 리 수천 길을 배 타고 걷고.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콩고의 이도항 선교사님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생하기 때문이야.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하고 사니까. 바울은 더한 고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본전 내놓으라 그래야지. 내가요 엄청 고생했거든요. 나만 그런가 봐. 항상 보면은 나만 그런 생각해.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 세상에 자기가 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것 때문에 공치사를 할 지금 막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마땅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에 맞으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게 구역장의 역할을 주시고 내게 선교회장의 역할을 주시고 내게 목사의 역할을 주셔서 어려움이 있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제게 주셔서. 왜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봤거든요. 다른 하나님의 모습. 이제 우린 지금까지 엘리야 얘기만 잔뜩 했어요. 엘리야와 우리랑 비슷한 것도 얘기하고 등등. 근데 정작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엘리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지금 와 있어요. 부엘세바는 북쪽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질려서 아예 다른 이제 나라가 갈렸잖아요. 남쪽 유다의 그것도 맨 남쪽 부엘세바에 도망가 있는. 거기서도 모자라서 거기서 사환을 내려놓고 자기는 더 남쪽으로 광야길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거기를 하나님이 쫓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I have had enough.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I have had enough. 이젠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셨던 선조들보다 비교할 때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5절에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도망치다가 왔으니 이게 잔게 그 잠이 아니고 그냥 골아떨어져 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이놈아. 응?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도대체가 뭘 그렇게 뭐가 무섭다고 그 여자 따위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단번에 사용해갖고 끝낼 수 있는데 일어나. 어? 마음 약해? 그렇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루만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절망,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을 어렵게 찾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만져주심이 있으면 다 끝나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루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의 가장 필요한 것,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once again, 그 2번 하셨죠. 2번 그렇게.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에 40주야를 갈 수 있도록 하셨다. 다음 주에 오시면 왜 호렙산인가 알 수 있는데, 호렙산은 모세를 만나셨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원래의 사명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가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고 하시질 않아요. 구원을 하셨으면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들 말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신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억어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믿는 우리도 질리는 상황, 실의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이렇게 다른 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때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떡과 물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주신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계속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목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니까 다시 그걸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비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피책 안에 깨닫고 다시 흠모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실현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음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